오늘 본문을 통해 물고기보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날이 새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해서 만선을 한 그런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3년 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때도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허탕칠 때 주님이 오셔서 배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만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때의 장면과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이 똑같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셨으니까 의뢰 당연히 제자가 되었겠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먼저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찾아와서 형을 억지로 끌고 가면서 말하는 겁니다. 형,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이 동생이 베드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겁니다. 딱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내심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메시아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가난해 보이거든요. 자기보다 못 사는 것 같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습니다. 배를 가졌고 집이 있었고 결혼을 해서 아내와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장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의 가장 가난한 직업인 목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험한 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처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잘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몬인데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러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안 따라가요. 새 이름 주시며 불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헤어져요. 얼마 후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립니다.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려요. 베드로가 의사들을 데려다가 가진 수를 쓰지만 소용이 없어요. 장모님이 점점 위중하여져만 갔습니다. 근데 또 그걸 어떻게 아시고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누운 그 방에 들어가셔서 그 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즉시로 나아요.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그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대접해요. 두 번째 만남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죽어가던 장모님이 눈앞에서 치유되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가야 되잖아요. 제자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갑니다. 안 가요.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얼마 후에 베드로가 밤새 갈릴리 옷에서 그물질을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아무리 못 잡아도 피레미 한두 마리 정도 잡을 법한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 텐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겁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요. 베드로가 허탈한 마음에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깁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요한 갈릴리 호수 아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때 예수님 공생의 초기 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그때 성경 보시면 그 호수에 베드로의 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한참 설교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아마도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언짢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조언한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상식이 있어요. 이른 아침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없다. 이거 상식입니다. 근데 목수인 예수님 조언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선생님, 주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나 밤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배를 끌고 나가요. 그 어부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그물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또 그 그물 끌고 가서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저 빈 금을 보여주고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대충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끌어올렸겠죠. 근데 그물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물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겁니다.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이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진 그물 틈새로 물고기가 새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하게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동료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그물을 겨우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육지에 도착을 해요. 다른 동료들은 신났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만선을 했으니까. 근데 성경 보시면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호칭이 바뀌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해요. 이것이 베드로가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 존재론적인 회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앞선 두 번의 만남을 떠올려 본다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해가 좀 돼요. 베드로가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만선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동생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진짜 메시아였구나.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근데 아차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 두 번이나 큰 결례를 범했거든요. 큰 무례를 범했거든요. 제자로 두 번 불렀는데 안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이제는 알겠는데, 이제는 진짜 메시아인 걸 알겠는데 너무 늦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공생애를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만나면 싸워요. 모이면 싸웁니다. 싸움의 주제는 항상 하나예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항상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혼을 내도 그때뿐이에요. 뒤돌아서면 또 싸웁니다. 누가 더 높냐? 크냐?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의 아들들을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엄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쓸어버리고 다윗의 때와 같은 그 왕국을 이루실 때 내 아들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한 겁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이 부글부글거리죠. 자기들은 어머니 못 데려왔거든요. 부글부글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마음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도 있었지만 나의 나라에 대한 마음도 있었어요. 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이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공생애를 걸어가지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열 정리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예수님 나중에 그 나라 이루실 때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열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 제자들의 의도를 어느 순간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한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새 이름 주셨을 때 안 따라갔어요. 장모님 열병 고쳐주셨을 때 안 따라갔어요. 그런데 깊은데 금을 던졌을 때, 만선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가 베드로의 그 마음을 바꾼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내심, 아, 이분 옆에 있으면 물고기를 얻을 수 있구나, 이분 옆에 있으면 뭐가 되는구나, 이분 따라다니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 공생애 중에 늘 싸우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성공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높은 데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도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낮은 데로만 가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버림받은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자식들이거든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자식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올 환경조차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기어이 구원을 내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심사가 정반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임박한 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당할 순환을 예고하세요. 주님의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할 거야. 근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순환을 지금 예고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점잖게 주님께 말한 거 아니에요.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그리 말라고,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항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이 난데없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뭔 소리냐, 저 로마를 정복해야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쓸어버리고
다윗의 때와 같은 왕국을 세워야지.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뭔 소리냐? 내가 내 배를 버리고 따랐는데, 내 집과 내 아내, 내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무슨 나약한 소리냐 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밀치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그들의 배신을 예고하세요. 그때 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만큼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날 정도로 간이 저리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때 주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셨다고 했습니다. 3번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한 적 없으십니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가룟 유다가 군인들 끌고 올 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세요. 그 동산 중턱을 내려가니까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인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군인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니라 답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대답하세요. 근데 주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그 군인들이 일제히 다 뒤로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다 뒤로 다 넘어져요.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신적 능력으로 사람 제압하신 거예요. 공생애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 제압하신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군인들에게 예수님 한 가지 제안을 하시죠. 너희가 잡으러 온 거 나니까 나 잡아가고 얘네들 제자들 그냥 가게 내버려 둬라. 그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안 잡히고 도망친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주시고 길을 터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밤새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몰래 쫓아온 제자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사도 요한입니다.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던 요한이 먼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들어오는 걸 요한이 봐요. 그래서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 숯불을 쬐면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몰래 지켜봐요. 근데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따지는 거예요. 너 예수 제자지? 너 예수 제자 맞잖아? 그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다. 첫 번째 부인합니다. 잠시 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몰려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따지는 겁니다.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너의 말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해. 또 베드로를 다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인합니다. 또 잠시 후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또 따집니다.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내가 널 거기서 봤는데 어디서 모른 척해? 따져요. 이 세 번째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에요.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를 때 말고의 귀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 붙여주시죠. 근데 그 현장에 그 말고의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를 봤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그 베드로를 보니까 대번 알아본 겁니다.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내가 널 봤어.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며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세 번째 부인한 거예요. 그 순간 닭이 울어요. 그 순간 닭이 웁니다. 닭소리 듣자 베드로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죄의식과 수치심이 베드로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와요. 베드로가 어쩔 줄 모릅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는데 누구보다 더 많이 예수님 배신한 자기의 모습 앞에 그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 그 순간, 닭이 오는 순간 신문당하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고개를 돌리세요. 지금 대제사장이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서 대제사장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어요. 신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닭 소리 듣자마자 고개를 돌리세요. 대제사장 개의치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베드로 찾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찾으시는 거예요. 닭이 오는 그 순간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넘어질 순간임을 아셨기에 묶여 계시고 신문당하시는 와중에도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세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비난의 눈빛이었을까요?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네가 그러고도 제자야? 네가 사람이야?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용서의 눈이었습니다. 이해의 눈빛이었어요.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괜찮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괜찮아. 믿음 놓지 마. 포기하지 마. 괜찮아. 주님이 그 눈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눈을 본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웁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의 눈을 본 베드로는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한 가룟 유다는 죽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한 유다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에 죄책감과 죄의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 수치심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삼킬 듯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 다른 사람 눈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거울에 비친 내 눈도 보지 마세요. 예수님 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눈 바라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 눈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죄책감에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눈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당하셨기에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다 전해라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한테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 전하라는 것과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부푼 마음을 안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정말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신대요. 어서 갈릴리로 가세요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도 않고 갈릴리로 가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며 숨어 있어요. 한 집에서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으로 그들이 있는 그 집의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세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자국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했다면서 제자들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지금 사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다시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안 따라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보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그냥 그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혼자 그 집을 나가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들어옵니다. 도마가 들어오자 이 다른 제자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그러니까 도마가 또 믿지 않아요.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난 구멍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 안 믿어, 못 믿어. 믿지 않습니다. 그날로부터 8일 뒤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 도마를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 말씀하세요. 도마는 안 넣어봐요. 안 넣어봅니다. 그냥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해요. 부활 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신앙까지 고백했습니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결국 또 예수님 혼자 그 집을 떠나세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노라 하면서 베드로 따라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익숙했던 자신의 옛 삶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그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부르심 받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났는데 기뻐했고 신앙까지 고백했는데 왜 예수님 안 따라갔을까요?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주를 따르나? 내가 주님을 배신했는데, 주님을 두고 도망치고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내가 어찌 주를 따르나? 또 따른다 한들 또 넘어질 텐데 내가 어찌 주를 따르나? 그 죄책감에 차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쉬지 않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이었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주님의 사명의 길이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쉬지 않았을 거예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아무리 3년 만에 하는 그물질이지만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3년 전 그때 딱 한 분이었는데 지금 또 한 마리를 못 잡은 겁니다. 결국 날이 밝아요. 아침입니다. 제자들은 허탕을 쳐요. 근데 그 동이 터오는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 웬 남자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50간, 90m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뭘 좀 잡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 3년 전에 어디에 던지라고 그러셨죠? 깊은데. 이거 되게 비상식적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3년 후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 배 오른편 금을 던져라 그러십니다. 오른편. 오른편이 어딥니까? 성도님도 오른편이 어딥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오른편은 방금 금을 내린 데예요. 방금 금을 내린 데예요. 방금 금을 내렸다가 없는 거 확인한 곳이에요. 방금 허탕친 곳이에요. 방금 실패한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물을 올려요. 근데 또 안 들려요. 또 안 들리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가득한 겁니다. 바닥바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3년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근데 3년 후 이번에는 그물이 안 찢어져요. 그물이 멀쩡합니다. 물고기가 덜 잡혀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똑같이 꽉 찼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이 막 끌어올립니다. 막 신나서 끌어올려요.
근데 베드로는 본인이 어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그 호숫가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군지 이렇게 봐요. 그때 그 요한이 베드로의 귀에 알려줍니다. 주님이셔, 주님이셔.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호수로 뛰어들어요. 헤엄을 칩니다. 육지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위한 아침상을 친히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제자들 육지에 오니까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 봐 말씀하세요. 너희가 잡은 걸 좀 가져와 봐.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인 거 아십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제자들이 잡은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준비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손수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주님이 준비할 수 있으세요. 근데 주님이 필요 없으신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걸 가져와 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게 필요 없었어요. 제자들의 힘과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제자들 자체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힘이 되던가요? 예수님 공생에 이 제자들이 보탬이 되던가요? 아니죠. 보탬 안 돼요. 방해가 돼요. 힘들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빠르고 확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데 제자들의 힘을 사용하시고 제자들의 것도 받아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제자들 힘, 그들의 소유 필요 없지만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 제자들이 같이 있길 원하셨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가져와 봐 말씀하시는 건 일종의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예요. 너 나랑 같이 갈래? 하나님 나라의 길인데, 영혼을 살리는 길인데 나랑 같이 갈래? 가장 행복한 길인데, 영광스러운 길인데 나랑 같이 갈래? 네가 할 일은 없어. 그냥 내 곁에만 있으면 돼. 내 곁에서 내가 하는 일 같이 지켜보고 나랑 같이 기뻐하면 돼. 너 나랑 같이 갈래? 주님이 프로포즈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는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힘과 소유가 필요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성도님들을 주님 곁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저희 한 세대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님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 윗세대 분들, 우리 선배님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게 예전에 그냥 립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그냥 겸손하신 거구나, 겸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겸손을 보여주신 게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구나. 정말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셨구나라는 걸
제가 뒤늦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같이 가시려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해 달라고, 나랑 같이 걷자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그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세요. 같이 아침 식사를 한참 하시다가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베드로 아니에요. 지금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답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좀 이상하죠? 예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답했나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제가 확신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확신, 자신감 충만합니다. 자기 확신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처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두고 도망쳤잖아요.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한들 그 누구도 믿어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네가 뭔데 예수님을 사랑해? 너 예수님 배신했잖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 니까짓게 뭔데 예수님 사랑해? 그 욕을 들을 걸 알아요.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주님만은 아신다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신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세 번째 주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이때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심하여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을 알아줄 리가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줄 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또 물어보니까,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대답이 바뀝니다. 답이 바뀌어요. 세 번째는 문장이 조금 길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불러주세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세 번 사랑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그 죄책감을 다 씻어주신 겁니다. 세 번의 부인이 세 번의 고백으로 다 씻겨져 나아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 근데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
지금 제자들 갈릴리죠? 지금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나요? 예수님 만나려고 갈릴리 왔나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갈릴리 왔나요?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면서 갈릴리로 갔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피해 도망친 곳이 갈릴리예요. 사명의 길을 외면하고 예전에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간 곳이 갈릴리입니다. 자기들이 쓰러진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자리가 어디인 줄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이미 알고 예고하신 주님이 부활 후에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사명을 따르지 않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그 자리, 넘어질 그 자리가 어디인 줄 주님은 이미 아신 겁니다. 이미 아셨기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아침상 차려주시고 사랑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처음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첫사랑에 너무 행복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때를 추억하십니까? 그때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며 체념하고 사십니까? 그때처럼 빛나고 찬란한 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며 단념하고 사십니까?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다 넘어지고 다 끝났다고 여기며 포기했을 그 자리, 다 포기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금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다시금 나를 그 첫사랑, 그 아름다웠던 때로 나를 다시금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온전한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첫 번째 질문에서만 이 사람들보다 요게 들어가죠. 이 사람들. 요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예요. 이것들이에요. 영어로 디즈입니다. 디즈. 투톤이에요. 헬라어 투톤. 이거는 남성 명사이자 중성 명사예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남성 명사로 해석하면 이 사람들 맞아요.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요거를 중성 명사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해석이 바뀝니다. 이것들, 주님이 무언가를 가르치시면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실 때 이걸 중성 명사로 해석하면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제가 합신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물고기 때문에 더 많은 물고기를 얻으려고 더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동기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해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바뀝니다. 성경 보시면 이때부터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를 구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 물고기 안 구해요. 물고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해요. 더 이상 물고기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3년 전 배 깊은 데로 금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죠. 물고기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믿음은 찢어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물고기 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줄다리기 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은 결국 찢어집니다. 3년 뒤 배 오른편 그물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멀쩡합니다. 온전해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믿음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해요. 끝까지 갑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게 제일 행복해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후자에 집중하죠. 후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얻으려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죽이기 전도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단언하건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랑 같이 계시거든요. 예수님 나랑 같이 있거든요. 내가 주의 뜻을 구할 때, 예수님을 구할 때 주님의 동행이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응답 문제 해결이 더딜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동행이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사도들은 이때 이후로 더 이상 물고기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실 때 120명이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언어는 120명이 다 다르지만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120명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평생 나의 큰일을 놓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순간부터 나의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일을 구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합신의 모교회로서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가르칠 그 합신, 그 교회가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생을 순복음교회에서 자라서 기복 설교를 듣던 제가 합신에 와서 처음으로 기복 설교가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평생 그 메시지를 들으셨고 그 삶을 이미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